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이름의 오래된 잡지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1985년에 창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985년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40년의 역사를 가진 잡지입니다. 기독교 잡지입니다. 매달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달 이 잡지를 발간해서 기독교인의 문화와 영성을 다루면서 열심히 잡지를 만들었답니다. 또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을 가진 밴드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실까요? 이름만 들으면 이제 기독교 음악을 하는 이제 가스펠 찬양을 부르는 이제 그런 CCM 그룹일 것 같은데 무려 한국 퓨전 재즈의 선구자로 불릴 만큼 대단한 밴드입니다. 물론 CCM도 불렀습니다. 멤버들이 다 개신교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짓고 찬양도 부르고 재즈도 부르고 했던 그런 그룹입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을 해봤다면 못 들어봤을 수가 없는, 언제나 많이 듣게 되는 그런 표현이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말 정도는 들어봤을 만큼 굉장히 친숙한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익숙하고 친숙한 만큼이나 오늘 말씀은 아주 오해받기 딱 좋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소금이고 왜 빛인가? 이런 오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왜냐하면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잖아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라는 오해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따라올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체 왜 소금과 빛인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 신상을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의 조모님께서 40대의 나이로 고혈압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조모님이 저희 가족들한테 신앙을 전파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4남 1녀를 낳으시고 그 중에 3명이 목사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이루신 분이신데 40대라는 젊은 나이에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셔가지고 그대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딱 40줄에 들어설 때 저도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패밀리 닥터가 없어서 워크인 클리닉에 가가지고 물어봤는데요, 의사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정도 나이면 아직 약을 먹기엔 좀 이르다. 그러니까 살 빼고 좀 이렇게 잘 조절하면서 나중에 한번 약을 먹어보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런저런 걸 묻다가 가족력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저희 부모님도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의사가 그럼 안 된다. 지금 당장 약을 먹기 시작해라. 가족력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40살부터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벌써 몇 년째 먹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혈압인 사람은 뭐를 피해야 됩니까? 소금을 피해야 됩니다. 딱 오늘 주제네요. 소금을 피해야 됩니다. 제가 카페인을 물어봤거든요. 제가 커피는 그렇게 즐기지 않지만 콜라를 즐기는 편이다 보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카페인은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적당한 양이면 먹어도 된다. 고혈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강조한 건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게 있는데 소금이고, 첫째도 소금이고, 둘째도 소금이고, 셋째도 소금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짠 음식은 절대 입에 대지도 말고, 짜지 않은 음식을 먹을 때는 소금을 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소금은 이런 존재입니다. 고혈압이 없는 분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소금 너무 많이 쳐서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금이 아예 안 들어가면 그건 또 음식이 맛이 없어지죠. 제가 가끔 시청하는 그 유튜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아내인데 남편을 위해서 새벽 3시마다 야식을 준비하는 유튜버입니다. 본인은 자신이 요리 유튜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야식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새벽 3시마다 요리를 하는데요. 정말 금손입니다. 요리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남편이 맛있게 먹질 못해요. 항상 한 입 먹고 핑계대고 내려놓고 어디로 가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요리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리 유튜버인 척하는 개그 유튜버였다라는 게 이제 평입니다. 근데 거기 댓글 올라오는 걸 보면 항상 무슨 댓글이 올라오냐면 제발 소금을 넣으세요. 제발 간을 보면서 음식을 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이 맛있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안 넣어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제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소금을 안 넣고 음식 먹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심지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치고 먹는 게 오히려 그 노른자의 고소한 맛을 살려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은 계륵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것. 우리가 이 인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소금이 어떤 존재인가? 제가 딱 한마디로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드릴 수 있는데요. 소금은 소금, 작은 금입니다. 이게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말 중에 이외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왜 진짜일까? 라는 말인데 이게 진짜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고대 국가들은 다 하나 빠짐없이 이 소금 판매를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민간에 맡겨놓지 않았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관우 같은 사람이 소금 산지 출신인데 거기에서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소금을 판매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착복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죽여서 도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삼국지 연의에도 실려 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마에서 이 소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소금 산지와 이 로마시를 직접 연결해주는 도로를 아예 따로 깔았다고 그럽니다. 살라리움 가도라고 하는 길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살라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셀러리가 나왔습니다. 월급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 소금만 그럴까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빛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손가락 하나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밝은 빛이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까지 빛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전기가 처음 발명되고 전구가 처음 발명돼서 그 전기와 전구가 보급되던 때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전선줄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느 마을의 부잣집에서 부인이 우리 집에도 전기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전기를 설치하고 전구를 달아줬다 그럽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검침원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전기를 얼마나 썼나 이러고 확인을 했는데 거의 움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다시 와서 보니까 또 거의 움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걷어야 되는데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부인, 전기가 들어온 지 2달이 지났는데 지금 거의 쓰시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아니요, 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되고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전기불을 켜고 초에다가 불을 붙인 후에 전기를 다시 끕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촛불 가지고 불을 붙였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고 다시 해가 뜨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현대사회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 오늘날에는 그냥 뿌리다가 흘리면 쓱 쓸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빛?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둘째가 캠핑을 간다 그래가지고 손전등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달러나마에 가서 손전등을 샀는데요. 5달러짜리를 샀는데 빛이 얼마나 밝은지 집에 불 다 끄고 그것만 켜놔도 엄청 밝더라고요. 겨우 5달러밖에 안 하는데.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소금 뿌리다가 떨어졌어요. 그 흙에 섞였어도 그냥 그대로 다시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다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 귀하니까. 불이요? 아껴 써야 했습니다. 촛불, 등불 아껴 써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엊그제 교육자 경건회에서 마침 또 이 말씀을 우리 최 목사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김종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입니다.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입니다.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이자 빛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고 빛은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쉬운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빛을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런 문장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마구간 같은 공간이 있고 말이 거기 메어져 있고 그 말의 배 밑에 어딘가에 말의 네 다리 사이 어딘가에 등불을 놓고 있는 그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성경책 중에 영어 성경 합본되어 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읽어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전혀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60개의 영어 성경 번역본을 다 살펴봤거든요. 모아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를 한 번에 다 살펴봤는데 모든 판본이 bucket, basket, bowl, measure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곡식이나 기름 같은 것의 무게를 재는 도량형으로 쓰이는 그런 바구니 또는 항아리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걸까요? 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요, 말이라고 하는 한국어 단어에 12개의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량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서말, 너말 이렇게 셀 때 쓰는 말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말에 해당하는 그릇, 도량형 그릇조차도 말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은 동물 말이 아니고 도량형 그릇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을 붙여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등경 위에 두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소금은 화학적으로 맛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을 녹이든 태우든 다 짭니다. 여러분, 소금 녹인 게 뭔가요? 간장이죠. 짭니다. 소금을 태운 게 뭐죠? 소금 태운 거 뭔지 아세요? 죽염입니다. 짭니다. 물론 죽통 안에 넣고 태워야 되는 건데, 예수님 발로 밟힌다고 하셨는데 발로 밟아도 짭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귀한 소금 발에 밟히면 다시 주워서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사학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래야 잃을 수가 없고, 빛은 가려둘래야 가려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버려질 수 없고 결코 가려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맛이른 소금, 가려진 빛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집단으로서의 기독교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가 비호감인 그런 종교가 되어갑니다. 세상을 짜게 만들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독교가 점점 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조사된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사된 겁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5종단에 대한 5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100점 만점이고요, 50점은 호감도 없고 비호감도 없는 경우입니다. 50점보다 플러스가 될수록 호감이 많은 것이고, 50점보다 마이너스가 될수록 비호감이 많은 것입니다. 1등은 불교입니다. 불교의 호감도가 51.3점이 나왔습니다.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호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2등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의 호감도는 48.6점이 나왔습니다. 중간에서 살짝 비호감으로 나왔습니다. 개신교의 호감도는 충격적이게도 35.6점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원불교가 28점, 이슬람교가 16.3점입니다. 원불교나 이슬람교보다는 많이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여기에는 개신교인의 의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35.6점입니다. 올해 초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무종교인만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 대상으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원불교가 13%가 나오고 개신교는 9%가 나왔습니다. 호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처음 조사했던 그 조사에서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한 다음에 많이 나온 순서대로 모아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온 것은 개신교 신자가 본 개신교의 이미지입니다. 사랑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 십자가, 구원, 목사, 봉사, 교회, 이런 단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것, 개신교 하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자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개신교 신자가 개신교에 대해 떠올린 이미지는 이렇게 다릅니다. 참고로 안티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냥 개신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제일 큰 게 뭡니까? 사이비가 나왔습니다. 개신교가
개신교 안에 있는 다른 사이비 종교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개신교라는 교회 자체를 사이비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 외에 종교, 목사, 교회, 전도, 개독, 이것은 기독교, 개신교를 욕하는 표현이죠. 집단 이기주의, 이기적, 이단, 헌금, 불신, 독선, 비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죠. 어떤 청년은 작년 말에 한국에서 개신교 지도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신자들의 신앙을 저해하고 있고 안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전도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맛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맛일은 소금이 된 것입니다. 빛을 뿜기는커녕 말 아래, 그릇 아래 감춰버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은 절대로 맛을 잃을 수 없다고, 빛은 절대로 가려질 수 없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금 한 알은 맛을 안 잃을 수 있겠지만 집단은 가능합니다. 소금 덩어리는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이 실제로 그런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소금을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사해에서 얻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해는 가장 짠 바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바다 중에 가장 짠 바다여서 근처에 가면 소금 결정들이 그냥 막 굴러다닙니다. 그걸 그냥 주워와서 쓰는 것인데, 이 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다른 광물질들, 특히 석회석 같은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 덩어리를 습한 곳에 두게 되면 습기 때문에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염분은 다 빠져나가고 맛없는 하얀 석회가루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집단으로서의 기독교가 이런 불순물을 담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은 열심히 빛을 품으려고 하는데 단체가, 집단이 그 위에 덮개를 씌워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슬프다는 말로 표현하면 너무 약합니다. 충격적이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잔혹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이 집단적인 현실로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여기서 절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이 계속해서 비호감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역설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이 공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전체의 이미지는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착해 보여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감화시키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21세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만 한다, 이것이 절대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설득력이 있는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가, 자기 스스로가 설득되어야만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손가락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직장 동료가, 학교 친구가, 이웃집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가, 가족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일말에, 교회에 대한 일말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말의 작은 호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소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삶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빛인 너희여, 소금인 너희여, 있는 그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요, 태양빛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땅에 내리쬐는 거대한 강렬한 불빛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그러셔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뿜으시는 빛,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이 땅 위에 비춰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를 미리 아셨을까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아셨을까요? 우리 각자가 그 빛을 비추어 가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금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등불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만 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빛은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광고 말씀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각 마을별로 또 우리 청장년 라이프 그룹별로 또 염광선교회와 우리 청년부까지 포함해서 세상의 빛이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우리가 하게 될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마을에서 크다면 큰 금액이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이 $400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제약사항은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다라고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마을지기 분들하고 또 청장년 라이프 그룹에 계신 분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교회에 예전에 나오시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그분에게 배달해서 그분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한테 저작권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지는 마시고요,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작권료를 지불하시고 해보셔도 좋겠는데, 제가 또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에 말씀 전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짠맛을 내보려고 하는 즐거운 실험입니다. 어두운 곳을 향해 우리 마을의 작은 등불을 함께 비춰보는 설레는 모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 100일 정도 함께 하신 후에 추수감사주일에 보고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마음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